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은 꽤 깁니다. 너무나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11절에서부터 무려 32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 요구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유산을 먼저 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재산을 좀 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내가 이번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좀 사업 자금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무언의 저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언제 돌아가시려나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려나. 그러다가 점점 그 마음이 노골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유산을, 저 막대한 유산을 빨리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마 자기 목숨보다도 이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는, 정작 그 아이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저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일종의 사랑에 대한 배신, 사랑에 대한 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배신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노골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결국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이 아들은 먼 외국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 아들이 외국으로 떠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먼 곳,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소리도 듣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내가 가서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물론 처음에는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수중에 엄청난 돈이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환심을 삽니다. 돈으로 친구를 삽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사랑도 삽니다. 그렇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으니 더더욱 신이 나서 그 돈을 마음껏 썼을 겁니다.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없다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돈 가지고 내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돈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고 보니 그 많던 재산이 금세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에게 그렇게 지금까지는 쩔쩔매던, 내 옆에 늘 항상 있던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젠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사랑도 떠나갑니다. 어차피 돈을 보고 온 친구이고 돈을 보고 온 사랑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들에서 돼지를 치는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못된 주인인지 일만 시키고 밥을 안 줍니다.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데 밥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 겁니다. 그 쥐염 열매가 뭔가 봤더니 마치 콩깍지처럼 이렇게 생기고요. 그 안에 콩처럼 들어있는 그런 열매더라고요. 그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먹여야 되니까요. 돼지가 배불리 먹어서 돼지가 살쪄야지 내가 그거 먹고 배불러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 쥐염 열매조차도 내가 마음껏 먹지 못하는, 돼지만도 못한, 그야말로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을 보게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지금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기 신세가 예전에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종들만도 못하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던 종들은 일은 해도 그래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는데 나는 일은 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이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내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아주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지금 나의 현주소, 지금 나의 정확한 현재의 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건 굉장히 이걸 깨닫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비참한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내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비참한데도 내가 비참한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그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비참하다는 것을 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을 다 아실 겁니다. 비록 아직 신곡을 읽지는 못했어도 신곡이 있다. 신곡이라는 책을 들어는 아마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전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그래서 신곡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 알고 있지만 신곡을 읽지 않았다는 건 뭐 부끄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신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곡의 첫 문장은 나는 인생의 길 한복판 어둠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이게 신곡의 첫 문장입니다. 사실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단테가 지옥도 보고 연옥도 보고 천국도 봐서 그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 책은 실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옥이 진짜로 있나 없냐 이거는 이 논쟁은 차치하고서요. 지옥의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곡이라고 하는 이 책은 단테가 실제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직접 보고 나서 그것을 쓴 책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대한 책입니다. 이걸 알고 읽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지옥, 내 속에 있는 연옥, 내 속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쓴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옥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서술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지옥의 맨 밑에는 조금씩 내려가면서 점점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맨 마지막, 맨 끝에, 맨 아래에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끌려오는 주데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은 은혜를 배신한 자들이 끌려오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나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율리우스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가 끌려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끌려왔습니다. 바로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죄가 과연 저들에게만 있느냐는 거죠. 단테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도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죄가 많거든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딨냐?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이것을 쓴 것이 바로 신곡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신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곡의 첫 문장에서 단테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 데가 1300년입니다. 정확하게 1300년. 1300년 봄. 이때가 언제냐면 단테의 나이 35살. 단테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최고 행정위원회 자리,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최고 행정위원회 자리에 오르던 해입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던 그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때 단테는 오히려 길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그것으로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내 실존의 모습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깊이 묵상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의 길이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걸 단테가 거의 노년까지 이 신곡을, 그 긴 신곡을 쭉 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라 일컫는 칼 구스타프 융 박사가 사람은 누구나 중년이 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볼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년이란 33살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33살이면 마냥 철없는 청년이 아닙니다. 30살이 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중년의 연배로 나이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중년이 되었음에도 자기 자신의 내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외적인 출세, 외적인 풍요, 외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내 내면에 있는 내 영혼에 크나큰 질병이 들고 말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내 영혼의 질병이 들고 만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중년이 되었는데도 내가 나이가 먹은 걸 생각지 않고 마냥 젊었을 때 먹던 그 나쁜 음식들,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먹고 운동은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병들듯이 우리의 영혼도 돌봐주지 않으면 병이 든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출세도 해야죠. 그러나 돈과 출세가 중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몸이 소중한 걸 압니다. 내 건강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건강을 아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정도로 내가 돈을 벌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 벌어서 뭐합니까? 출세하면 뭐합니까? 내가 완전히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출세하고 뭘 한다 한들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내 인생은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내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 영혼을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라.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 탕자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내가 본래 누구였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인터넷에서 렘브란트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렇게만 치면 누구나 이 그림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렘브란트의 탁월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꼴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빡빡 깎여져 있습니다. 아마 종살이를 하면서 빡빡 깎았겠죠. 그리고 옷은 다 낡아서 찢어져 있고요. 신발도 낡아가지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아들의 허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비싸 보이는 단도, 칼 있죠. 칼이 그 옆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부엌에만 가도 우리 집에 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자기가 아버지 집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차고 있던 그런 아주 비싼 그런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칼 팔면 되잖아요. 굶고 있는데 내가 쥐염 열매 먹고 있는데 그 비싼 칼 팔면 그래도 배부르게 며칠이라도 아니면 몇 주, 몇 달이라도 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이 대단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 칼을 끝까지 팔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에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래도 이 아들은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렘브란트의 해석이 참 탁월하다는 겁니다. 본래 나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된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겠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많은 재산 들고 나올 때는 언제고 다 날려먹고 다 말아먹고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쑥덕거릴 걸 아주 생각하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죄송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저주했기에,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멀리 도망 나왔기에 다시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그저 품꾼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그저 죄송한 마음에 주저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시고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나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기에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돌아왔기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을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집을 나갔을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책에서 나오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어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탕자만이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탕자만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같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내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깨달아 알아 내 믿음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